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소리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요약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찬양이라서 반주해서 같이 부른들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아멘. 예.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 자체는요, 울림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소리가 주인공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길을,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입니다. 그의 소리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였습니다. 3절 2절 말씀 보면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소리 자체는요, 허공을 찌르는 것 같았던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나 회개하라, 너나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들은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보다 더 교만한 의로움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쳤습니다. 과유불급인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특권을 주신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리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그들도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그와 같은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는요, 유대 종교라는 홀만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의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요 예비하지 않고 그들이 소리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공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소리였습니다. 저는요, 세례 요한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을 중간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말라기에서요, 세례 요한과 같이 이야기했었던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엘리야의 심정으로요, 올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400년의 중간에 막혔던 틈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그 암흑기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요, 그 어느 선지자에게도요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역사적 사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부족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리 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약적인 배경과 지식과 영성과 영감이 충만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6권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읽고 싶을 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이미 계시내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적 구약적 그런 좁은 식견에서 벗어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미도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계시되어진 그 말씀으로 온전히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그의 공백과 그 틈을 하나님께서 메우셔서요, 다양한 것들을 예비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침례, 세례, 이 세례가 그가 구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외쳤던 세례라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요, 그것이 발판이 되어가지고요,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요, 그 온전치 못했던 세례를요, 완성케 하시는, 예비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세례 요한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너무도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것도 버거워하고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불완전한 존재였고요, 우리도요, 신약 백성이지만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존재가 주의 길을 예배하겠다고요, 입술을 선포할 때, 입술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불완전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의 역사가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비했던 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비할까? 세례 요한은요, 그가 예비했던 그 목소리, 특별히 그의 음성이 광야에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광야를요, 중요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광야. 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더 좋을 터인데 광야 행을 했을까요? 광야는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 10계명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는 곳이겠지요.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지켜 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터인데, 누군가는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누군가는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어집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다른 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버겁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의식법이나 그들이 지켰던 성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라는 것은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압축되어 있는 법을 말합니다. 십계명, 이것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봉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예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부인에게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남편에게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않나 하면서 곁길로 가는 그 남편과 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원리를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선포했던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모습이 남다릅니다.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상징 옷이었어요. 낙타털 옷이나 아니면 염소털 옷이나, 그 당시에 채색 옷이 부자들이 입는 옷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가난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석청 먹었고요, 메뚜기, 물론 메뚜기가 영양분이 많다고 사람들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 먹는 것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에서 그의 어떤 와일드한, 어떻게 보면은요 그의 삶에서요 그는 죽고 주님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길 원하는 그의 어떤 금욕적이고요 그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금욕주의 자체는요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욕주의 자체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지 금욕주의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고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발견되어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요 그 안에서 주님 높이려는 그 모든 초점의 중심, 집중력,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광야는요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요 6일 동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하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두번 문출합니다.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광야에서 안식일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지켜 행하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봉착하게 되어지고 두 손을 들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안식일,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방망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두들기고요 우리의 심령을 깨웠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두 손을 들게 되어집니다. 한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우리는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안식을 취하면서 두 손을 들고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모든 것을 6일 동안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고요 예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식이 있으십니까? 맞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살지 내가 못했고 내가 너무 태만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뒷짐만 지고 있었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양각색의 맞춤형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요 조금 더 막 뒤에서 조금 매질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요 좀 자유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럼 맞춤형의 은혜로 성령께서요 안식하게 하시는 시간이 주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말씀 선포는요, 다각도로 선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누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누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각양각색의 은혜 받은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하면은요, 또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십니까? 세례 요한은요, 다양한 시험을 받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광야에서요, 세례 요한은요, 아까 금욕적인 삶을 통하여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고요, 광야는요, 안식을 취하는 것이고요,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가 금식을 마치신 후에 광야로 이끌림 받아가지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자체는요, 우리가 달가워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시험 자체가 우리를요, 더욱더 연단케 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시험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번영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요, 힘듭니다. 지금도 시험 받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얼굴은요, 웃고 있지만 그 마음은 울고 있을 것입니다. 얼굴이 어두운 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너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맞습니다. 시험 앞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웃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게 표현이 돼요, 그냥.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사회생활 진짜 못한다. 잘 안 됩니다. 그냥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수해서 그렇다고, 그냥 그게 이렇게 여과 없이.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을 어려워합니다.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건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도처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냥 화를 내면 확 화를 내고, 삐져있으면 차라리 제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끌어안을 수도 있고, 이 사람 화가 났나 보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막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덕스럽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린아이는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조금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표정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서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 자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요, 여러분들을 하여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것이고요, 그 시험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기회를 포착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한밭제일교회 연절 시험이 기회입니다. 저 이런 연전은 처음 보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다양한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린다 하더라도요, 시험을 기회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안에서 또한 안식도 취하고 또 하나 시험도 받지만 그 광야를 살아내는 것, 그 신앙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요, 세례 요한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왜 세례 요한이라는 그 앞에 닉네임이 붙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세례라는 것이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물로써 세례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은요, 깨끗하게 씻기는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권 의식만 가지고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요, 혹여나 그 중에서 일부는요, 마음이 동하여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특권의식을 가지고요,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책 잡을 거 없나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써 세례를 준다,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역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영향력은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례 요한과 같은 한계 많은 사역자라도, 한계 많은 사역을 구현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지요. 세례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도, 중보기도, 우리가 전하는 어떤 선행, 구제, 다양한 것들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보면 상급을 쌓을 수 있고요, 하늘나라에 속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는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역력한 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좀처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좀처럼 교회 나오러 가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한계 많은 사역이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외면하지만, 특권의식자들은요, 그 사역을요, 그냥 먼 산 불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지만 그냥 그 큰 행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전도의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 노방 전도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신방 갈 때 가끔이 아니고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그 재결신자래요. 그 노방 전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었던 건 아니지만 침체되어 가지고 잠자고 있었던 영혼인데,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계속 그냥 모르게 주고 간대요. 또 와서 주고, 또 와서 주고, 또 와서 주고. 그런 어떤 규칙적이면서 지속적인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가지고, 그럼 교회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다시 교회 나오셨다는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한계 많은 사역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불과 성령으로 기름부터 타는 그 사역을 예비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돌이키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한계 많은 연약한 사역이라도요, 꿋꿋내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세례 요한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3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전제지요? 회개가 전제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나아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죄인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천상세계를 버리시고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연약함을 그가 짊어지시고 대신 대속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나의 사역이 그와 같은 사역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 없는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대표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되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뭐죠?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것은 뭘까요?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아, 예수님은 신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그 심정, 죄가 없는 자도 불구하고 죄인이 받는 그 세례를 받는 그의 심정,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빨개 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심정, 그것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요 그의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야 저 땅에 내려가가지고 저 사람들, 목매한 사람들 좀 구원하지 않겠니? 살려야 되지 않겠니?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제갓길로 가고 있지 않니? 선지자들을 보내도, 오늘날로 목사들을 보내도 다 눈을 가리고 있단다. 그래서요 그분은요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다는 사명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이에요. 고난받은 종이 됐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야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버님, 내가 내 마음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의 기뻐하는 종으로 이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요 모진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입술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모진 고통과 죄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선전과 선포를 마지막 때까지 증거하며 복음 전포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어졌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사명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불방망이와 같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시험을 기회 삼아서 2024년도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한계 많은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한 것 같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사역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불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변화시키는 그 사역이 재현되고 계승되고 이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계 많은 사역 또한 끝끝내 하나님 포기치 않고 이루어 나가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